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포도밭 주인은 일꾼들을 사러 몇 번이나 밖으로 나갔을까요? 4번? 이거 맞히는 사람 내가 뭐 줄까요? 네? 4번? 확실해요? 맞추면 내가 해장국 사줄까요? 5번입니다. 5번. 이른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5시. 인력시장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저도 인력시장은 가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벼룩시장 뭐 이런 거 정보지 보고선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서 면접 보고 합격해서 일해본 적은 있어도 인력시장은 나가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미 7시 이전에 팔려가지 않으면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인력시장 나가시는 분들 그런 체험들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사러 갔어요. 자, 사러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고를까요? 1번 형편없는 사람, 2번 비실비실 거려서 일 못할 것 같은 사람, 3번 말도 아주 잘 들을 것 같고 시키면은 아주
몸도 괜찮아서 일 열심히 할 것 같은 사람 몇 번을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3번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세상의 논리대로 따져 본다면 오후 5시까지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이겠죠. 그죠? 이 일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고 부족하고, 예, 말도 안 되고, 저 사람한테 일 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보통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팔려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합한 사람, 예, 저 사람한테 일 시키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밭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느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포도밭이 교회, 아니면 포도밭이 하느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예, 뽑혀서 들어간다는 그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죄 안 짓고 깨끗하고 하느님이 열심히 믿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른 아침부터 포도밭으로 갈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럼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죄 짓고, 그죠? 예.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맞아요. 이게 성부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돼요.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셈법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죄인이라서 하느님 나라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무도 포도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아무도 나를 사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느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데나리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런 하느님의 부르심에 끊임없이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의 포도밭으로 내가 걸어나가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세례받았다고 해서 뭐 큰 의미로 보면은 이미 우리는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하루하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포도밭에서 성실하게 일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나를 사주지 않는 그런 불행한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느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부르고 계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돌아와 용서를 청하고 또
주님의 포도밭에서 더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여기에 바로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아침부터 왔던 저녁 때 왔던 똑같이 대해 주시고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오늘 복음을 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들이요.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한 이 말은요, 세상의 셈법으로 따지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주인이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오후 5시에 와서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그 오후 5시에 와서 그 포도밭에서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 아들이었다면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1번 말할 수 있다. 2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요? 2번이요. 그러면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여러분들 남편이라면 1번 감사드린다. 2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몇 번이에요? 1번이요? 예,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 못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후 5시에 아무도 선택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포도밭으로 데리고 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겨있는 게 사랑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나도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사랑이 하느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사랑이 이웃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신앙인, 나만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인,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한다면 결국에 하느님께서 수많은 죄인들에게 구원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순간에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수가 없고 오히려 내가 하느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비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마음을 나도 내 안에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습관적인 험담, 비난, 판단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하느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느님과 같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 내 판단 기준으로 인해 하느님을 비난하고 떠나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바오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지금 죽어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나한테 훨씬 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여러분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말로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내가 협력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구원, 내 은총, 내 행복,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 그런 삶은 여러분들 계속 사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국에서 막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회개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천국문 앞에서 하느님 옆에 서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화하시는군요,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바오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포도밭에서 올바르게 일하면서 구원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하느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비록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하느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께 가는 신앙인이 되어라. 이 첫 번째 메시지와 신앙생활은 하느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여정이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느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또 오늘 일독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해성사를 준비하고 또 고해소로 걸어와서 내가 다시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 그죠?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자, 나는 특별히 큰 죄를 저질러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없다. 이미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비난하는 거, 험담하는 거, 심판하는 거, 나밖에 모르는 마음, 이런 마음을 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좀 내려놓고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보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게 두 번째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일주일 동안 고해성사를 잘 준비해서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는 신앙인이 되기, 요거나 아니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심판, 비난, 단죄, 또 나밖에 모르는 마음, 이런 것들 좀 내가 좀 참고 하느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이웃들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도 하느님처럼 용서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좀 지내보기, 이게 두 번째 숙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잘 하시면서 주님의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한 주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아멘.